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아니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작정감사헌금 심재현 집사님, 이지양 권사님, 심현보, 무명으로 김진우, 김은정 권사님, 김유진, 정유환, 무명으로 성시우,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김동규 권사님, 신경선 권사님, 김진욱, 무명으로 김현성, 최은빛, 김희안, 김유한, 김예한, 김선아, 김종혁, 박태준, 박거준, 윤한우, 최미영 집사님, 윤화숙 집사님, 함유엘 목사님 가정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림전에 나옴에 있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감사헌금, 작정 감사헌금 1천 번째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분들과 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또 주말에 또 추워진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 내용인데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높은 관직에 있는 바로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의 곁에서 술을 시중을 드는 술을 공급하는 그 모든 일을 관장하는 술 맡은 관리였고,
다른 한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 빵을 굽는 그런 것들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신하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술을 맡은 신하는 3일 후에 복직이 되어서 그 바로의 생일날 잔칫날에 왕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빵을 굽는 그 관리였던 신하는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신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감옥을 나가게 될 텐데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히브리 민족에서, 히브리 땅에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땅에서 내가 종으로 팔려와서 내가 지금 억울한 옥살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께 내 사정을 좀 말씀드려 주셔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신하가 알겠다고, 그런 일이 있었냐고, 참 어떻게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내가 알겠다고, 내가 나가면 바로 왕에게 내가 그 상황을 보고하여서 바로 너를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 정말이죠? 정말이고 말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술 맡은 관리가 복직이 되고 나니까 요셉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한 꿈을 꾼 겁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꿈을 꿨는데 그 나일강에 7마리의 살찐 암소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흉하고 마른 7마리의 암소들이 나타나서 그 살찐 암소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꿈에서 깼습니다. 이게 무슨 흉한 꿈이지? 찝찝해. 너무 생생한 꿈을 꿨어요. 다시 잠에 자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꿈을 꿨냐면 7개의 줄기 하나에 7개의 아주 살찐 이삭들이 여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뜨겁고 건조한 바람에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타나서 잘 익은, 잘 여물은 이삭을 삼켜버렸어요. 깜짝 일어나 보니 또 꿈이었어요. 이게 뭔가 지금 이 꿈이 지금 말하는 게 심상치가 않다. 바로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세계에서 왕의 꿈은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다 해줘도 아무도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리가 그제서야 요셉을 떠올렸어요. 맞다. 왕이시여, 이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사람이 내가 떠올랐습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2년 전에 진작에 왕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2년 전에 임금님께 미움을 당해서 미움을 받아서 내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줘서 그 꿈대로 정말로 내가 3일 만에 다시 왕을 섬기게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빨리 가서 당장 그 청년을 데리고 오라고, 그 종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이 왕 앞에 불려나가게 됐던 것이에요.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듣기로는 네가 꿈에 대해서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아맞춘다고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자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아마 평범한 사람이었다면은 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신세에서 빨리 풀려나고 싶어서 잘 찾아오셨다고. 그게 바로 나라고. 제가 왕의 꿈이 뭔지를 기가 막히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제가 아닙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요셉이 겸손하게 바로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는 바로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7마리의 살찐 암소와 7개의 잘 익은 이상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아주 대풍년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경제 호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7년의 풍년이 지난 이후에는 엄청난 대기근이 7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은 그 나일강 지대가 매년 범람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범람하여서 이 주변에 물이 가득 충만하게 이 물이 다 그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에요. 우리가 이 이집트가 아프리카라고 해서 사막을 생각하는데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어요. 아주 옥토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로 빵을 만들어 먹은 민족이 이집트예요.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그런 곡창지대입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서 항상 땅이 비옥했는데 7년이나 연속적으로 대기근이 온다라는 것은 나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의 농사가 안 된다? 여러분, 농사가 안 되면 사람만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도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은 먹고 살 물도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꿈을 왕이 2번이나 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듣고 바로 왕이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7년 뒤 나라가 망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코로나19로 막 공장의 문을 닫고 경제가 위축이 되니까 미국에서부터 연방은행에서 달러를 막 찍어내죠. 근데 그동안 사실은 이 양적 완화라 그래서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냈는데 이만큼 점점 많이 찍어냈는데 코로나 때 확 찍어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전 세계 여러분 우리나라만 집값이 오른 거 아닌 거 아시죠? 다른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이 오른 나라들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자산이 막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3년 동안 엄청 올랐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이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금리를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올랐던 집값이 또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올랐던 게 지금 1년 만에 지금 막 엄청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이런 경제 호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집값이 5배가 되고 10배가 됐어요. 그런데 또 7년 동안 이런 경제 공황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또 막 엄청나게 경제가 휘청거리고 막 다 추락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코로나 기간에 3년 동안 또는 1년 만에 우리는 엄청난 경제가 이 지각이 변동하는 것을 경험했는데, 이게 만약에 7년 또 7년 14년 동안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엄청 혼란스럽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앉는 사람도 많이 생길 거예요. 이 바로왕이 깜짝 놀라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한 다음에 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1장 33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나라 곳곳에 감독관을 두어서 걷어들이는 모든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을 하고 비축을 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걷어들이는 모든 곡식의 20%를 7년 동안 저장하는 겁니다. 7년 동안 모든 곡식물을 매년 20%씩 저장하면 충분히 기근을 대비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 이 계산을 요셉은 어떻게 그 순간에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떤 딱 예를 들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얘기했을 때에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경제 전문가가 되는 거죠. 경제부 총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냥 지금 감옥에 있다가 와서 바로왕의 꿈을 지금 막 들었을 뿐인데 어떻게 그런 대안을 제시하냐라는 거예요. 7년 동안 20%의 모든 곡식들을 저장한다면, 그리고 곳곳에 모든 도시, 모든 지역에 그 곡식들을 비축할 창고를 만들고 그것을 잘 관리 감독하게 해서 7년의 기근을 대비한다면 그 기근을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요셉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런 말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전에 경험해 본 것처럼, 무슨 인생 2회차 산다고 요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관리를 했었고, 또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재반 사무들을 처리하면서 그 업무들을 배우고 전체적인 것을 다 관리하는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이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자기의 재산 통장 관리하는 거야. 야, 네가 이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재테크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 난 너를 믿고 다 맡길게. 그리고 그의 밭에 나는 모든 관리, 그리고 보디발 장군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요셉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17살에 팔려왔으니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에 그런 일들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요셉을 자신의 비서로 삼았습니다. 자신을 보좌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냥 하찮은 마당이나 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갇혔던 감옥도 일반적인 그런 잡범이나 수용하는 가두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이 바로의 왕의 측근들, 이 높은 관리들이 잘못했을 때에 뭐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든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든지 그런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 하면서 요셉은 그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했겠죠. 그들을 도와주고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줬겠죠.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배운 거예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애굽의 경제를 배웠고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그리고 이 애굽이 그 지역에 가장 잘 살아가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경제 상황, 모든 국가, 이 세계적인 그런 외교적인 것도 요셉은 감옥 안에서 다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은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17살의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30살이었으니까 13년 동안 그 일들을 배웠던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종살이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연단은 연단이 아니었고 감옥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는 그 훈련을 하는 훈련소였다라는 거예요.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복을 받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자기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자기의 종으로 형들에게 팔려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런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 팔자 탓을 하고 그랬다면 그는 그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비관에 빠져 있었다면 그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사랑을 받았고 간수장에게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어떤 예상 밖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도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마치 광야에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쩌면 요셉처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년간의 시간을 요셉은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한탄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했던 그 13년 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배움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을, 실제적인 국가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점점 하는 일이 커지죠. 보디발의 집안일을 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거를 잘 감당했을 때에 감옥이라는 어떤 국가기관, 하나의 기관에서 일들을 할 수 있었고, 그걸 또 잘했을 때에 나라 전체를 경영하는 그런 것을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해낼 때에 하나님은 그 다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대충 하지 뭐. 나중에 내가 올라가면 그때는 정말로 내가 여기 뼈를 묻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 사람 여러분 성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열심히 바닥부터 다져서 경험을 쌓아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 감옥에 가서도 그 일들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굽 전체를 맡으면서 그 흉년을, 대기근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요셉이 한순간에 총리가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1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요셉은 총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어렵고 또 힘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리가 자기를 잊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이 아닌 믿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계속해서 되는 일이 없고 어려움에 빠지고 광야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절망이 아닌 믿음을 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요셉이 꾸었던 그 꿈, 어릴 때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실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왜? 라고 질문해요. 근데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처럼 힘겨울 수도 있고, 요셉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웠던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그 꿈을 잊지 않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13년의 기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13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로 훈련받고 경험을 쌓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절망이 아닌 믿음을 택하는 성도 되기를 원하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고 같이 힘겹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요셉은 종으로 팔려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리가 자기를 잊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이 아닌 믿음을 택하였고, 그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그는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님 광야와 같은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이 힘겹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쪽으로 팔려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리가 자기를 잊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절망이 아닌 믿음을 택하였고 그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경험들을 쌓여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자기 형제를, 자기 부모를, 민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신발계 모든 성도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꾸었던 꿈을 잊지 않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했던 요셉처럼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나면서 하나님 총리가 되기까지 그곳에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전 상황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을 넘어서 그 감옥을 넘어서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요셉처럼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일터 가운데에서 아버지 더 넓은 곳으로 아버지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향력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13년 동안 실력을 쌓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것 저 어렵고 힘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낙심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선택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